안녕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 산사의 법향입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왜 이렇게 자주 다투게 될까요? 한때는 서로를 전부인 것처럼 여겼는데 어느 순간 마음의 거리는 멀어지고 말은 상처가 되고 침묵은 벽이 됩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부부 갈등과 이혼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들려옵니다. 아이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지만 막상 내일이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하지요. 처음에는 사랑이었는데 어쩌다 이런 인연이 되었을까? 정말 이게 인연일까?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고요한 괴로움이 쌓여갑니다. 오늘 산사의 법향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제자에게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깊은 가르침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내가 맺은 인연은 왜 이런 모습으로 다가왔는지, 그 인연 속에서 나는 어떤 수행을 배워야 하는지 조용히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인연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 인연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여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걸어가 볼까요? 제1화 사랑은 왜 다툼으로 변할까?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큰 괴로움을 느낍니다. 처음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자꾸만 다투게 됩니다. 왜 이런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어떻게 해야 화목한 삶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꽃이 피는 이유만 생각하고 그 꽃이 지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았구나. 인연은 피어나기도 하지만 소멸하기도 하는 것이니라. 하지만 그 소멸 속에서도 배움이 있다면 그 인연은 헛된 것이 아니니라. 사랑은 처음엔 아름다운 약속처럼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현실이 거칠어질수록 그 사랑은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지요. 함께한 시간이 쌓이면서 기대는 당연함이 되고 서로의 차이는 오해가 되고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는 믿음은 점점 침묵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이유는 상대가 나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상대의 말끝을 붙잡고 다투지만 지혜로운 이는 그 침묵의 이유를 먼저 묻는다. 혹시 지금 상대의 말이 아닌 그 마음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랑은 말 속에 있지 않고 그 말의 배경에 있는 마음을 헤아릴 때 비로소 다시 피어납니다. 인연은 스스로 맺은 것이지만 그 인연을 가꾸는 일 또한 나의 몫입니다. 다투는 이유를 찾기보다 다시 손을 잡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2화 왜 나에게 이런 인연이 찾아왔을까? 어느 날 한 제자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배우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였는데 지금은 매일 다투고 괴롭기만 합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인연이 찾아왔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눈을 감으시고 연못 위에 떠오른 연꽃을 바라보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대 앞에 있는 사람은
그대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거울과 같은 존재이니라. 인연은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과거의 흐름 속에서 다시 만나는 물줄기라 하셨습니다. 때론 기쁨으로, 때론 괴로움으로, 하지만 결국 그 인연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부분을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삶은 더 편했을 텐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 안의 상처가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의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무의식이 드러나고 억눌렀던 감정이 솟구친다고요. 그래서 부부는 가장 자주 다투면서도 서로를 가장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인연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 내 앞에 있는 이 관계를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겠다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받아들이는 이는 그 인연을 뛰어넘을 수 있느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삶을 어렵게 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온 인연이라면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분명히 배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묻기보다 조용히 그 인연을 바라보는 시간, 그 마음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제3화, 다시 화해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해야 할까? 다툼이 깊어질수록 말은 점점 거칠어지고 마음은 멀어집니다. 서로의 오해는 쌓이고 작은 일에도 상처가 깊어지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처음 함께 웃었던 기억, 손을 잡고 걸었던 그날의 온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사라질 수 있느니라. 용서란 상대가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내가 먼저 미소 지으면 그 사람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걸면 그 사람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기도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제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는 상대를 바꾸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품은 이는 어둠 속에서도 등불이 되느니라.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밑 하나가 꽉 막힌 관계에 물꼬를 틀어줍니다. 변화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먼저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괜찮아, 미안했어,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다시 연결되는 인연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사와 부부 인연도 결국 수행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맞는 사람과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간다는 건 서로 다른 두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부딪히고 흔들리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큰 거울이 된다. 부부란
내 성격의 굴곡, 마음의 민낯, 모든 모습이 드러나는 삶의 거울입니다. 때로는 그 거울을 마주하기가 두렵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등을 돌리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수행이란 그 괴로움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부부 인연은 수행에 가장 가까운 무대입니다. 매일의 생활이 자비와 인내를 배우는 수행의 현장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늘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다듬게 하고 내 성정을 비추게 하며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해 갑니다. 진정한 화목이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노력입니다. 수행은 먼 절에 가서 좌선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짓는 마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간, 이 모든 순간이 이미 수행이 됩니다. 소박한 일상 속에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란 괴로움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괴로움을 줄이는 길이다. 지금 함께하는 그 사람, 그 인연이 당신의 수행길에 소중한 스승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인연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가슴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인연이라는 건 언제나 뜻대로만 흐르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가장 큰 배움을 얻습니다. 부부라는 인연 또한 나를 비추는 거울이자 함께 걸어가는 수행의 길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갈등을 통해 더 깊어지는 마음, 그 모든 순간이 삶의 수행이 되어줍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 지쳐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처럼 당신 앞의 인연을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찬사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지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찬사의 법향이었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